기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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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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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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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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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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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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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4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힐
이제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498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전도에 관한 찬양들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시고 또 열심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이웃과 깊은 교제의 관계, 친목의 관계에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애통하고 우는 것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을, 그 결실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도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과 그 씨 뿌림을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능력 힘있고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깨우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심에, 또 기도하게 하심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 7년이라는 큰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의 해 동안에 열심히 곡식들을 모았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서 모은 곡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국고의 것이죠. 나라의 것이죠. 약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헤아리기를 그쳤다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7년의 흉년 동안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을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린 상황이죠. 우리 예전에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남아 돕니다 어쩌고 막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쌀국수가 나오고 쌀 막걸리가 나오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쌀을 뭐 그때 뭐 흥청망청 엄청나게 많이 썼었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1년을 먹고 다음에를 또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패턴이 굉장히 뭐 아주 절약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이게 갑자기 양이 늘어나면 그 씀씀이가 달라지죠. 쓰는 용도가 달라지죠. 살아가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것이 늘 계속될 거라는 생각들을 애굽 사람들은 아마 했을 거예요.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풍년을 맞이하니까는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이 다음 해에 뭐 완전히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 해 먹을 양식이 없을 만큼 쫄딱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구하는 상황들을 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넉넉하게 저축이 되고 남을 것 같지만 쓰는 패턴이 또 그렇게 달라져서 굉장히 많은 소비들을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면 500, 1000만 원을 벌면 다 남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삶의 성향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넉넉하게 주실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잘 써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풍년의 때가 있으면 흉년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는 당장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첫 번째 흉년에는 그래도 전해 풍년을 곡식들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까지 해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주변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 흉년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국가의 사람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 다 거기 곡물 살아가는 거죠. 살 길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곡물이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남는 장사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그런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이거라도 사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은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권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뭐 하늘을 찌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의 권세는 그 왕권이잖아요. 그 왕권 밑에서 모든 치리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세 정도가 아니죠. 실권자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의 지위와 위치가 크고 높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은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만큼 라헬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더 모든 12 형제들보다 제일 사랑하던 이 야곱을 잃어버렸으니까 또 그것을 죽은 것으로 알고 이 요셉을 갖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 베냐민 한 명 남았으니까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죠. 혹여라도 있을 재난이 그에게 임할까봐 싶어서 내려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 베냐민을 아끼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 보살피고 있는지, 그냥 뭐 어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이제 뭐 벌벌 떠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죠. 결국 10명의 형제들이 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 일이 그냥 가서 돈 주고 사오면은 될 일인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되어질 일이 뭐 그게 일이 꼬이거나 어렵게 생각될 일이 하나도 없을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그것을 꼬죠. 그렇죠? 이것이 요셉의 어떤 원수 갚음, 미움의 감정에서 일어난 일들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꽁 해가지고 있다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요셉이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일들 앞에 형들에 향한 어떤 미움의 마음들도 엄청나게 있었을 부분들, 물론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형제에 대한,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애타는 그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형으로서잖아요. 형으로서 동생 베냐민, 엄마도 없이 같이 자랐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낳을 때 엄마가 죽게끔 한 그 아들 아니에요. 그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엄마 없이 자란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엄마를 조금 아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엄마 없이 같이 둘이 의지할 형제가 바로 그 베냐민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얼마나 애잔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베냐민을 어떻게든 이들이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좀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것을 봐요.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또 한 가지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것과 또 애굽에 팔았던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형들의 지금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고 싶은, 그들의 상황들을 좀 보고 싶은,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뭐 조금 흐른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상황들, 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기 위한 방책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정탐꾼 아니냐, 너희들 딱 보니까 정탐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의 눈으로 보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핑계거리는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딱 그걸 봐도 그런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뭐 다 각각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엄마가 다르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같아도 엄마가 외모도 굉장히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같은 식구라고 말하기에도 진짜 쉽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의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이들이 변명합니다.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딱 봐도 그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잠깐만요, 가족관계 증명서 제 떼오겠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야 정말 요즘 뭐 서류 하나 떼가지고 내서 증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 사람이 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DNA 검사해가지고 다 증명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떤 색다른 세상에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랑 이 시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라는 것, 그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이야기했던 것,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다, 한 형제들이다,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한 형제들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입증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못 왔고, 또 한 녀석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부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다면,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참되다면 네 동생 데려와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데리고 와도 속일 수는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속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방법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들인데, 요셉은 뭐예요? 너희들의 진실함을 보고자 한다라는 거. 그리고는 엄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는 요셉도 이렇게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숭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동생을 데려와 봐라. 동생을 데려와 봐라. 다른 말로 뭐라면 내가 그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문제가, 일들이 이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봐요. 형제들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 정탐꾼이라고 몰려가지고 이거 억울한 거 어떻게 이거를 보이라고 해결하라고 막 답답한 막 그런 마음들도 속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뭘 이 표현을 못하고 그 앞에서. 근데 그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왜 그러지?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막 일이 꼬일 상황이야? 이 곡식사하다가 우리는 여기 살 길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일이 꼬이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동생을 데려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알잖아요. 왜 아버지가 동생을 자기들과 같이 내려오지 않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데려오는 것도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게 알고 있어요. 동생 데려온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데려와야 되고 또 계속해서 곡물을 여기서 또 사다가 먹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면은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문제가 더 어렵게 얽혀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니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요. 요셉을 그때 우리가 너무 외면했다. 그가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형님들한테 애걸애걸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에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의 괴로움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갖다가 실은 그렇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이 베냐민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분명한 죄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상황,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그 일을 감행했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모습들이 이 미움의 감정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춰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는 것으로 달려가는 거죠.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미움의 감정이 계속 우리 마음에 쌓여가면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백지창 같은 한 겹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계속 겹겹이 쌓아놨던 그 미움의 감정들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그로 인하여 또 더 아버지를 속이는 죄까지 더하여 가고. 그러니까는 이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 후회되는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다시 되돌이켜 가지고 이거 없던 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 안에 어렵고 힘든 일, 무슨 문제가 자꾸 꼬이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거 그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하지 아직 못한 죄예요. 회개도 못했고 용서도 못 받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의 문제만 있으면 그때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죄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죄책 안에 죄책의 이 사슬 안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회개가 필요하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 다윗도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죄의 이 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주는지를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다. 완전히 잊으셨다라는, 다시 묻지도 않는다라는 이 상황은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계속해서 공격은 뭐예요? 사탄 막이 너 그렇게 했었잖아, 너 그거 그랬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죄 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죄를 물으시는 심판자께서 용서 다 하셨어. 잊으셨어. 그 값을 받으셨어.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자유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형들은 아직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계속 이 마음인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자신들의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음을 뉘우치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만난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라는 그런 죄책 안에 있는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도리어 자기가 더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 일을 당한 자기가, 죄를 지은 형제들보다 자기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진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정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울 곳을 찾으러 가서 울고 감정 추스리고 또 일 정리하고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요셉은 그 미움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그 형들에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형들한테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는지를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그가 그 미움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 미움의 감정들을 이겨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그렇잖아요. 일어날 때가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무엇으로 이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받고 보듬고 또 사랑해주고 평강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때 이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한 가지씩 해가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어느 순간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 이거 아니잖아요. 형들을 봤을 때 그 마음과 생각, 그때 일들이 회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겨가고 참아가고 해결해가는 그 발걸음들이에요. 우리와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사랑을 붙잡으면 미움의 감정들을 이겨갈 수 있다 봅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대하면서 또 동생을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의 마음들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상황의 괴로움을 통해서 또 회상하고 또 되돌아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 형제들은 미움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했지만, 끊어내지 못했지만, 도리어 요셉은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 죄를 나아가지 않고 끊고 자기에게로부터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제는 미움의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따라 사랑하고 미움을 이겨가는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승화되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들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얼만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왕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